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6일 동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0월 1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모처럼 부모 고향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의 기본 정신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개똥쑥 하면은 지천으로 피어있는 풀이죠. 마치 잡초 같은 그런 야생 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들이나 산이나 아니면은 냇가에 지천으로 피어나는데, 이 만지면은 개똥 냄새가 난다. 그래서 개똥쑥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그런 풀이었는데, 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의 핵심 물질인 아르테미신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국의 여자 한의사가 발견하여서 거기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개똥쑥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지천으로 자라는 그런 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매년 7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데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노벨상 학회에서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개똥쑥에서 이렇게 수십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삼덩굴이라는 식물을 아십니까? 환삼덩굴. 이 용어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뭔가,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늘 보고 사는 식물입니다. 텃밭에 나가보면은 그 아이 손가락같이 5개의 이파리가 있는 등굴 식물입니다. 이거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다른 식물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생태 교란종입니다. 우리 교회 텃밭에서도 이놈 때문에 골칫거립니다. 너무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 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4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이 환삼덩굴 안에 아주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활용하여서 탈모 방지 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환삼덩굴 안에 있는 이 폴리페놀 물질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랍니다. 이걸 추출해 가지고 이 모발 실험을 했더니 모발의 생존 주기 기간을 늘려주고, 그리고 두피세포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특허 출원을 해서 이미 샴푸 그리고 두피 치료제 토닉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잡초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모르는 풀이 있는 것이지 잡초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인간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내게 쓸모가 없다 싶으면 함부로 잡자를 붙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잡초도 없고 잡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모두가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해서 이건 좋은 감정, 이건 나쁜 감정 이렇게 갈라놓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위험을 피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감정들입니다. 금년 4월에 연세대학교 상담 심리학을 가리키는 권수영 교수가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이죠.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는 흔히 기쁨이나 평안이나 호감 이런 감정들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불안,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은 나쁜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감정들도 그 나름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쁜 감정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위험을 알려주고 불균형을 바로잡게 하고 또 근육에 힘을 공급하고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등 생명을 지키고 위험을 피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는 등 그 나쁜 감정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나쁜 감정들은 전혀 작용하지 않고 좋은 감정들만 계속 작동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쾌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동할 때 작동이 되어야 이 문제가 있구나, 자기 자신을 추스리게 되고 조금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밸런스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면은 한쪽으로 완전히 그냥 치우쳐서 망가진 다음에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밝은 것만 아니라 어두운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귀한 지혜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일도 있습니다. 선한 여건도 있고 악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악간에 선만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또 배반과 아픔을 통해서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병치레를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악조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이 둘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강은 축복이고 병든 것은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건강도 축복이고 질병도 축복입니다. 아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병이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실패도 축복입니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이 쓸데없는 게 왜 나에게 있습니까?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나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쓸데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심어두셨구나.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나는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교만해지면은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이 육체의 가시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말씀 밖에서는, 기도 밖에서는 나의 현실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콕콕 찌르는 가시 같아서 그것이 미웠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였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다시 보니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알게 되고,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나의 당하는 경험을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노? 불평, 불만이 자꾸 쌓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당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은혜이고 이것도 말씀이고 이것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너비,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감사할 수 있는데 더 밑으로는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거기까지입니다. 이쪽은 감사할 수 있는데 저쪽은 도무지 감사가 안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의 너비는 이쪽만큼만 내 신앙의 너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신앙의 너비가 점점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소화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4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날 때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늘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으로. 그런 청소년 시절, 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다고요.
머슴살이를 하고 게다가 또 감옥살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요셉처럼 상처 많이 받은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이 분명한데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해서 좀 답답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를 내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가 옵니다. 그때에 그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형님들도 그를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며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님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내 조카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게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형님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었다면,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소화를 잘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형님들에게 그 조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복된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의 외모, 나의 출생, 나의 어두운 과거까지도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거룩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픈 상처와 가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고 의미가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을 비유로 해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은 마치 된장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육군 군중 목사로 철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DMZ 휴전선 안에 토교 저수지라고 하는 데 있어요. 민간인은 못 들어가고 그 군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월요일이 되면은 거기 가서 이제 낚시도 하고 또 거기에 지천으로 자갈처럼 흩어져 있는 이 고동과 민물 조개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은 바켓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집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집안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고약한지 알아보니 며칠 전에 잡아다 준 그 고동과 민물조개 요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밖에서 채로 창고에다가 넣어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정말 고약했습니다. 여름에 대구에 사는 처영이 철원을 방문했습니다. 밥 먹다가 고동과 민물조개 이야기를 했더니 처영은 아니 그 귀한 것을 왜 그냥 버렸느냐고 아까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기부여가 돼서 또 민물조개와 고동을 한 밖에서 잡아다가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그 고동과 민물조개가 아주 멋진 요리가 되어서 접시에 담겨서 밥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어보았더니만 비법은 된장에 있었습니다. 민물고동과 조개를 삶을 때에 맹물에다가 삶으면은 이게 흙냄새와 비린내가 제대로 제거되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된장 한 숟가락 풀어서 이 민물조개와 고동을 삶으면은 흙냄새와 비린내, 누린내가 싹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식재료를 넣어서 버무려서 하면은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된다는 것이죠. 맹물에 삶으면은 흙내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 없는 식재료가 되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던 것이 된장을 풀어서 함께 삶으니 흙내 비린내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아주 고급 식재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냥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소화가 안 돼요. 누린내도 나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벗어나고 싶고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게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들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경험한 소중한 사건들인데 거기에 흙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기에 먹을 수가 없고 소화하기 어려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말씀과 기도로 씻어서 다시 건져 올리면 아주 거룩한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쓸데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가치한 경험이었는데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시 소화를 하고 보니 아주 가치 있는 경험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귀한 말씀이요 지혜요 교훈이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소통 전문 강사 김창옥 강사의 인기가 대단하죠. 이분 한번 모시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도 못 모십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높은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은 사실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에서 6남매 가운데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3급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하시는 것은 동양화를 아주 즐겨하십니다. 동양화 말입니다. 밤낮으로 동양화를 하시는데 집안에 좀 모아둔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시는 바람에 이 6남매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누나는 겨우 초등학교 나왔고 둘째 누나는 중학교 나왔고 본인도 공업고등학교 다니다가 25세 겨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식구 가운데 대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주무시지 않고
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본인이 귀가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겁니다. 어머니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인간아 인간아 그렇게 부릅니다. 하도 그렇게 자주 인간아 그러니까 이 김창옥 씨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답니다. 그 정도로 참 험악한 집안 분위기에서 참 우울한 분위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가서 주의를 지키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니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믿음 안에 있다 보니 그렇게 부끄럽고 우울하고 어두웠던 유년 시절의 경험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보았던 그 힘들었던 경험들, 엄마 아버지의 좋지 않은 관계, 형제들의 고생했던 이야기, 방황했던 그런 모든 삶의 경험이 현대인들을 이해하는데,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지혜가 되고 영감이 되고, 그래서 소통의 도구가 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교회 안에 있었고 말씀과 기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복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행복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복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좀 적고 높은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항상 그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풍성하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달리 번역해 본다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소화해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될는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결심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고 말씀이 되고 교훈이 되고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월 한 달 살아가실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내 생각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은 없습니다. 속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잡초 없습니다. 이름 모를 풀이 있을 뿐이죠. 이것이 왜 내 눈앞에 있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 안에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고 나에게 아주 유익한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터인데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소화하고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현실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울처럼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10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과거의 경험들,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어두운 경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이 아름다운 10월에 하나님과 더 기쁘게 동행하며 더 많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